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3단계 자백의 기도.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3단계 자백의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복습입니다. 복습.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우리도 복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의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성막문이었습니다. 성막문은 무슨 기도를 의미했습니까? 감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간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죠? 성막들이었습니다. 그럼 성막들은 무슨 기도를 의미했습니까? 찬양을 의미했습니다. 감사의 문을 지나고 찬양으로 이제 성막의 뜰에 들어선 우리는 이제 노수로 만든 번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번제단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막의 중심부가 아니라 입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감사로 문을 반드시 열어야 했던 것처럼 번제단 또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의 대가와 죽음의 무게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소망이 넘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회개와 자백이 시작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죄의 대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절망의 자리임과 동시에 회개와 자백을 통한 더 큰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번제단이라는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여정에서 이 회개와 자백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야만 하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중보기도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무슨 기도문이 있습니까?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기도의 문을 열 수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면의 과정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자백과 회개라는 단어는 엄밀히 따지자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책 이 성막에서 기도를 배우다에서는 신학적 교과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의 흐름에 따라 이 자백과 회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까지 하나의 포괄적인 뜻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면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의 과정은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실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 죽을 짐승, 더 정확하게는 흠이 없는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를 하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백의 본질입니다. 내 죄를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다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포장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 것이 자백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자백을 호몰로게오라는 합성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과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 앞에 숨거나 변명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회개하려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을 때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합니다. 숨고 변명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백은요,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앞에서 자백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면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네 하나님 이건 죄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자백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는 이 자백, 회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드러내려고 하는가, 여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유심히 주목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거기는 내 의지가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없애겠다고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를 뿌리고 예쁜 보자기로 덮어둔다고 그 냄새가 사라질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쓰레기를 꺼내서 밖에 버리든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의 원인인 쓰레기를 덮어두느냐 꺼내서 밖에 버리느냐는 내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토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짓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원해서 지은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조차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조차 내가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는 지어졌고,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갈등이 빚어졌고,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의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꼭 중요한 것은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는 의지, 그 의지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이 거룩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지었던 모든 죄, 혹시 모르고 지었던 죄들도 있다면 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기도에는 두루뭉실하고 막연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아예 회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따라오느냐면 고백이 너무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내가 내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회개가 형식만 남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통 남편분들이 더 잘못을 많이 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을 했다고 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낀다고 집안이 싸늘합니다.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남편이 너무 추우니까 견디다 못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뭐가 미안한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이때 남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방에 같이 자냐, 거실에 나가 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진짜 원하는 대답이 뭘까요? 저도 여기 글로 적어왔습니다. 여보, 나의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당신이 기분 나빴던 거 내가 정말 사과할게. 내 감정이 조금 앞섰던 것 같아. 여보, 용서해 주지 않겠어?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나의 입장에 똑같이 서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잘못을 모르는 퉁치는 사과로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막연하고 두루뭉실한 고백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책감을 빨리 덜어내고 싶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밀한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호몰로게오, 하나님과 같은 말로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두루뭉술하고 막연한 그러한 껍데기만 남은 회개는 혹시 아닙니까? 죄가 구체적으로 고백이 될 때, 그때 진짜 내가 내 죄의 문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고백을 가지고 내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기도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반쪽짜리 기도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데 이유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정죄로 끝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쓰레기를 눈앞에 들고 보고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해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함으로 마주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용서의 확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용서의 확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드러내고 마주하는 고백을 넘어서 이 용서의 확신의 자리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같이 화면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우선 히브리어 개념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앞에서 이 죄인이 짐승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 후에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 짐승의 피가 신약에서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의 동물의 피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었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에 따라 우리도 원래라면 죄의 삭을 따라 우리의 피로 우리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가장 완벽하고도 영원한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구속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한마디를 내뱉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르게 말하면 내 피가 너희 죄를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 이미 주어진 완전한 사랑과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장 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란 확신이요. 내가 기도했을 때,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실 거란 확신을 함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확실한 용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백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자백은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자백은 이미 주어진 용서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다. 저는 이 사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사건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갑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은요, 돌아갈 이유를 아버지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집에 계시는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집에서 일하는 종들조차 굶기지 않으시는 아버지,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늘 풍족하게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라면 죄인인 내가 돌아가더라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아버지의 한결같은 이 사랑이 아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자백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다른 종들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의 자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언제부터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한 순간부터일까요? 아니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사람이, 이러한 나조차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라면 이게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회개가 너무 형식만 남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에도 형식만 남은 회개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추어진 죄, 부끄러운 죄, 차마 사람 앞에 말 못할 죄들까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마음으로 눈물로써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백과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용서와 회복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된 용서를 확신 가운데 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심으로 이미 나를 용서할 준비를 마치시고 두 팔을 벌려 나를 안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그 세 번째 지점은 자백이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걸, 이런 후회도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 어떤 사람이 방향을 전환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만약에 그 누구도 내 행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삶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음에 또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 밤이든지 내일 밤이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부디 우리 모두가 늘 오늘이 끝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비추면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방향 전환이 끝이 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시선에 옳은 것인지,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나는 주님께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거룩한 고민과 끊임없는 방향 전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